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찬송가 150장 부름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1절하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믿는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힘드신 과정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고난의 의미와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69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인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중에서 특별히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 발을 씻겨주신 목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족 목요일. 우리 세족식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세족 목요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음껏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또 내가 죽는 날이 내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왜 세상에 왔으며 내가 왜 십자가를 지며 또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죽으시는 마당에 도리어 제자들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아야지.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자, 우리 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가장 적합할까요?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떼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좀 쉽고 편하고 조금만 해도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아주 힘든 일까지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 아시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이 참 힘들어요.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의 이런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오랫동안 아파오신 분들, 특별히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들, 이게 장기적으로 누워있다 보니까 물론 등에 욕창도 생기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변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변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변을 봐야 되는데 관장약을 넣어서 관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가족에게 이 변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호스피스 섬기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론 비닐장갑을 끼지만 자기 손가락으로 그 변이 안 나오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 변을 파줍니다. 그 사람들이. 변을 파줘요. 그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뭐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해도 생색내는 거 가지고 생색내므로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덥고 먼지가 많은 사막지방을 계속 걸어다니면 제자들의 발 얼마나 땀냄새가 나고 꼬랑내가 나겠습니까? 가장 손대기 힘든 그 발, 냄새를 맡기조차도 어렵죠. 그 발을 주님은 지금 사랑으로 씻기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너희를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내가 너희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 씻기는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선생님이 왜 우리들의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못 씻깁니다. 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씻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교훈과 의미는 뭡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무덥고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발은 항상 더러워지기가 마련이죠. 더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의 가정의 현관에는 물 대접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수대와 같은 거죠. 집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발을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종들이 있으니까 종으로 하여금 그 오신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종의 자리에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씻김으로써 섬기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스승이 종의 자리에 앉아 발을 씻기는 것 이상으로 섬김의 표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종목에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앉아가지고 우리를 씻겨주셨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를 보낸다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겼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씻기신 그 물, 뭐죠? 그게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씻겨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섬겨야 돼요. 내가 목사이든 내가 장로이든 내가 권사이든 내가 집사이든 내가 교사이든 내가 직분자든 아니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서로 섬기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본을 보여준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 고난주간 한 주간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김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